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특별히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교회는 인종이나 또 지역이나 나이나 차별 없이 사실은 나와 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차이를 자꾸 발견하면요, 차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차별을 실행하면 이제 혐오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하나가 되기보다는 하나의 다른 차이점 때문에 결국 원수가 되고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을 수용하는 건 우리의 정서상 그래도 어려워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정말 쉽지 않은 일 중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환대는 물질적인 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고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최근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간증들을 저는 좀 챙겨보는 편인데요. 1년 전 나왔던 간증이 최근에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스토리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주인공은 1993년생인 청년 김한솔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제 31살 됐죠. 근데 이 김한솔 형제가 살아온 그 짧은 시간이 너무도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었던 9살,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떠나가죠. 1년 후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두 번째 엄마가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엄마에겐 일종의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두 번째 엄마도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세 번째 엄마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한솔 형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봐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닌데 웬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엄마가 오고 6학년이던 여름 7월에 갑자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의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세 번째 엄마는 집을 나가고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일어나지? 나 혼자 어떻게 살지? 형제가 없던 한솔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암담함에 빠집니다. 근데 그에게 손을 내민 네 번째 엄마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큰어머니였습니다. 큰어머니와 큰아버지가 6학년 한솔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집에는 이미 형과 누나가 있었죠. 사촌들이죠. 이제 5식구가 된 거예요. 한솔이 입장에선 처음으로 느껴본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이게 바로 엄마가 해주는 밥이구나. 너무 고마워서 큰엄마 따라 교회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큰엄마, 큰아버지 마음에 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바로 반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죠. 원래 영특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갔는데요. 17살이 되던 그 해에 갑자기 뭐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시신경 염증으로 조만간 시각을 잃을 거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이 있어서 1급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고등학생 17살짜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엄마는 나를 버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내 시력까지 뺏어갑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학교는 자퇴를 했고요. 방에서 드러누워서 음악만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상황 되면 좀 절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관심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99개가 잘 돼도요, 하나만 잘못돼도 절망, 낙심, 그냥 한없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99개가 다 잘못됐는데 하나를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걸 신앙으로, 영성으로 해석하지만 이 회복 탄력성의 문제는 정말 인생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한솔이는 집에서 누워 있는데 마음속에 불평과 절망이 가득했는데요. 마루에서 들려오는 큰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울면서 기도하는 큰어머니의 기도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때 한솔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큰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다만 한솔이가 생각한 건 이거였죠. 나를 받아준 저 큰엄마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야 되지 않나? 나로서는 고마운 사람 저분 하나인데 저 큰엄마가 좀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일어났다 그러죠. 그리고 어딜 찾아갔냐 하면 맹학교를 찾아갑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학교죠. 맹학교를 찾아가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자가 너무 어렵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쓰는 거는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읽는 게 안 되더래요. 점자책 한 줄을 읽는데 3개월이 걸려도 한 줄이 안 읽혀지더래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막했답니다. 점자도 어려서 배워야지 나이 들어 배우긴 쉽지 않은 거래요. 그런데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고 점자 한 페이지를 읽어낸 그 순간 성취감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죠. 야, 점자로 내가 책을 읽을 수가 있구나. 책을 읽을 수가 있으면 공부할 수도 있겠네. 공부할 수 있으면 나도 대학 갈 수 있겠네.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발전된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그냥 생기겠어요? 환대했던 큰엄마 한 명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솔이는 시험을 보고 건국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시각장애인들은요, 수능고사 볼 때도 1.7배의 시간을 더 준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된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점자로 된 걸 손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준대요. 그런데 대학을 가서 중간고사를 보는데 대학교 중간고사 시험에는 시간을 더 안 주더래요. 똑같이 주더래요. 공정성에 기반한 거죠. 아무리 항의하고 수능고사도 일반 국가고시도 다 시간 더 많이 줍니다 해도 대학이 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한솔이가 생각해낸 것은 나만 이럴까? 우리 학교에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모았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친구들을 모았대요. 모았더니 모여지더래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 건의를 했더니 놀랍게도 시험 시간이 연장되더래요. 그때 깨달았다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나도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가 시도한 것은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영상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유튜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촬영을 위해서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서는 미국인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국인이 어떻게 장애인을 대하는가, 그 차이점을 영상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 미국 갔는데요. 거기 가서 놀라운 걸 듣게 됩니다. 그곳에 많은 시각장애인들, 미국인들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앞을 못 본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받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 파일럿을 소개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비행기 조정을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못하는 그 일을 해낸다니.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못 보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도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만 내 눈으로 못 보는 것뿐이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김한솔, 한국으로 와서 할 수 있구나, 내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운동을 펼칩니다. 그는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회사에서 실버 버튼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구독자가 50만이 넘은 거죠. 실버 버튼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한솔은 그 실버 버튼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점자로 되어 있는 실버 버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점자 운동을 펼쳐서 현재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컵라면에도 점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김한솔 유튜버 원샷 한솔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는 게 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건 없어,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젊은 청년의 시작점은 그를 환대해 준 큰어머니라고 믿습니다.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그 김한솔은 한 해 수입이 꽤 되더라고요.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어머니에게 좋은 선물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소외된 이웃을 도와라. 저는 그분이 정말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큰어머니가 얘를 품어주면 얘가 13년 후에는 유명해지고 얘가 돈 잘 벌게 될 거야 이런 기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지 중에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환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수용하고 사람을 환대하면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천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천사는 다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부지 중에 환대의 역사를 통해 내 인생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와 예배가 가득한 진짜 복받는 나라,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환대해야 할 이웃이 저는 또 있다고 봅니다. 바로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을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환대하는 건 쉽지요. 얼굴 보기 좋은 가족, 자주 만나고 오래 있으면 좋을 가족을 환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 보기 싫은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수 같은 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개 이런 가족들은 형제 간에도 있지만 부모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완전히 뒤틀려지고 단절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의 특징은 그 단절된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못하다는 말씀 많이 하지요. 차라리 남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데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 주었던 그 사람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환대는요 사실은 용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치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하는 이해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성경은 탕자를 받아들인 아버지를 그 용서하는 모델로 삼지요. 뭐 용서할 구석이 없어요. 100%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기다리죠. 사실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수용하는 자녀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을 귀하게 여겨라.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음란한 죄는요.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깁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도 말씀해요.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실천 덕목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중요하고요. 가정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선 정결함이 기본으로 있으면서 돈보다 중요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가정교회들이 초대교회 형태는 대개 가정교회였는데 이 가정의 교회들이 온전하게 서려면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환대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과 돈, 이 두 가지는요, 특별히 부모들이 음란함의 죄를 범하고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비교하면 어린 시절 자녀들의 마음엔 큰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나이 많은 아버지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하여튼 옛날 아버지들은 참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신 분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버지들이 옛날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도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없이 뻔뻔하게 살았던 분들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배경이 될 만한 스토리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강원도 정선이 고향이고요. 이분의 직업은 유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향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향교에서 일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유교인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소홀했던 분이었어요. 오남매가 있었는데요. 자녀들을 하나같이 늘 혼내기만 하고 가혹하게 배우자에게도 잔혹하게 굴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이 셋째 딸을 제가 아는데요. 이 셋째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건 일생에 딱 2번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나를 데리고 학교 갔던 거 한 번. 그리고 내가 결혼하던 날 신부 입장할 때 내 손 붙잡아 줬던 거. 그거 2번 빼고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참 비참하죠. 그런데 이 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일 큰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바로 결혼을 앞둔 약혼자가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사윗감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 따라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욕을 하며 자기의 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예비 사위 앞에서 매를 때리는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발길질을 당하고 쌍욕을 듣고 매를 맞는 이 큰딸은 수치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결혼을 하려는 이 약혼자는 처음 보는 장인어른의 발길질을 자기가 몸으로 막으면서 오히려 대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동생 셋째 딸은 그 모습을 충격 속에 보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죠? 우리 아버지는 사람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 아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자녀들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이 셋째 딸은 춘천으로 이사 오고요. 소양성결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올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신 송옥선 권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설마 하니 누구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까지 됐는데도 모르시면 그냥 묻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던 우리 송옥선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80 되신 아버지의 연락이었고요. 이 아버지가 이제는 몸이 약하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혼자 생활할 수 없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 입원해 있는 이 아버지를 누구도 그 어떤 가족도 간병하려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손길이 필요했지만 가족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송옥선 집사님이 나선 거죠. 그리고 10년간 간병을 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나를 치료해줘도 나를 도와줘도 그 병석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없는 힘을 쥐어짜며 욕을 합니다. 없는 힘을 쥐어짜며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일말에 가지고 있던 혹시나 했던 마음도 사그러들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10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이 지난 올해가 되었을 때에 우리 송옥선 권사님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셨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도 지치죠.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도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발길질 하던 발 내려놓습니다. 욕하던 입술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난 주간 생전 처음 본 목사 앞에서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는데요.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하십니다. 90 넘으신 이 성도에게 저는 세례를 베풀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셋째 딸의 눈물의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날 긴 문장의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른 뼈에도 생기를 주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소생불가한 우리 아버지에게도 영생의 복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평생 동안 부모 노릇 못하고 부끄럽게 사신 분이지만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기에 구원받는 모습 보고 싶었기에 제일 큰 효도를 했다는 마음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상기 장로님 포함한 장로님들께 말씀드려 중보기도 해주시고 화요일마다 기도회와 목사님들께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이 계셔서 응답받은 것 같아 감사해요. 구원받기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딸의 기도는 제일 예수 믿고 이제 장로님이 된 큰 사위분의 기도의 제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졌던 마음들도 아버지의 세례로 조금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제가 좀 꾸짖었어요. 제가 혼을 잘 안 내는데 제가 좀 혼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회개하시라고. 제가 용서를 구하라고 처음 보는 90 넘은 분에게 제가 좀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당부해 드리고 싶어요. 원수 같은 가족이 있을지라도 환대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대와 복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은 나의 상처를 치유해 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이 어떻게 치유될까요? 결국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환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했던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웃을 환대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족을 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방을 향하여 환대할 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라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환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원수 같고 미워하고 깨진 관계라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송옥선 권사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환대의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매달마다 우리 반찬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그 60가정 넘는 반찬 만드시는 분이 우리 송옥선 권사님이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영접실에서 함께 접대하시는 분이 송옥선 권사님입니다. 정작 본인의 인생은 가정에서 환대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환대를 실천하는 영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제가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다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닫혔던 문을 열게 하고요. 복음의 능력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이 가득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대의 복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리를 살렸던 큰어머니와 같은 그런 환대의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형제를 품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환대할 뿐이지만 변화시키고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